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끌어 그 자신들의 재판, 자신들의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을 신문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정죄하죠.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목으로 뒤집어 씌워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을 언도받기 위해서, 선고받기 위해서 실제적인 실행을 하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세우는 것이죠. 자, 이제 1절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무리가 다 일어나. 여기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무리가 이제 한 통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다 일어나 그러죠. 다 일어나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둘러싸고 이제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를 처형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 자신들의 기득권, 그리고 민중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임들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물론 이제 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민중의 심리, 그래서 민중들이 그들을 계속 신경 쓰고 있죠. 계속 민중들의 관심, 민중들의 의도, 민중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민중들에게 얻는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한 통속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발적인 이들의 움직임이에요. 이 무리들은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처형하는데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언도를 받기 위해서 로마의 권한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굉장히 중요한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또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시간적인 역사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26년부터 36년 동안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재임했던 총독입니다. 당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했어요. 다스렸어요. 원래 이 지역은 빌라도가 처음부터 다스리지 않았죠. 헤롯 대왕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이 지역을 처음에는 맡겼거든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북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도 있었죠. 헤롯 빌립. 세 아들에게 이 나라 이렇게 나누어서 헤롯 대왕이 자신들의 아들에게 나눠 주었거든요. 그래서 분봉왕으로 세웠어요. 지역 영주의 하나의 개념인 거죠.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을 자기 통제 아래 놓은,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통치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파면당해요. 그래서 파면당하고 그 자리에 26년에 AD 26년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다음 통치자로 총독으로 온 이 빌라도와 헤롯 가문 간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가문하고 빌라도 가문하고는 굉장히 미묘한 그런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처음에는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만큼 빌라도와 헤롯 가문 간에는 굉장히 미묘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원수와도 같은 그런 원수 같은 그런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사건, 이 과정을 계기로 둘이 지금 어떻게 됐대요? 친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 그리고 빌라도는 이 유대 역사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이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빌라도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 종교성, 이 종교적인 성향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심지어는 경멸했다고 그래요. 로마 황제가 있고 그 위에 또 신이 있다고 여기는 이 유대 민족들에 대해서 경멸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건이 빌라도가 부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헤롯 성전에 군기 있죠. 로마군을 상징하는 이 군기를 이 헤롯 성전 안에 세워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 안에,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신 곳이잖아요. 근데 이곳에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독수리를 상징하는 이 군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런 거죠.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는 거하고 같은 그런 중범죄와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탄원을 해요.
이런 총독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이 총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종교성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성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이제 탄원을 막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또 발생하는데, 예루살렘에 수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수도 공사를 할 때 그 공사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고에 있는 성전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제 사람들이 헌금하고 또 그런 이제 헌금한 물품들, 또 이제 금 같은 어떤 이제 재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성전고 안에 있는 그 금을 이 빌라도가 그냥 강제적으로 또 독자적으로 이걸 가져다가 탈취해서 이걸 공사 자금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물질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도용했다는 그런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이런 이제 또 다른 소송들이 막 일어나고 고소가 일어나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동을 잡기 위해서 이 빌라도가 자신의 군인들을 이렇게 그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이에 중심에 이제 들어가게 해서 그 주동자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을 또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신임도 얻지 못하고 또 굉장히 또 갈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과정도 사실은 빌라도는 원치 않았어요. 또 잘못하면 자신들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올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판결에 대한 그 판결을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 누구에게, 민중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걸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으라 하는 그들의 의도에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자신은 죄 없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의도로 손을 씻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빌라도는 굉장히 이 유대인과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이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의 또 다른 사건이 또 등장했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살펴볼 때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이 빌라도가 무장한 군인으로 오해해서 자신들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사마리아 그냥 백성들을 습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서 또 살해하게 돼요. 여기 누가복음 13장 1절 보면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서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10년 동안 이 유대를 통치하거든요. 10년, 11년째 이런 사건들이 계속 비일비재하니까 결국 파면당해요. 빌라도도. 그래서 면직당해서 그냥 일반 평민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다가 이 평민 신분으로 전락해서 참 비참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 로마의 이 세 번째 황제였던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에게 이 빌라도가 어떻게 되냐면 사형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그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이게 결국
빌라도의 결말이 너무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자,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되는 빌라도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하고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재판으로 인하여서 빌라도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하면서 빌라도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빌라도가 너무 나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로 예수, 그리고 헤롯도 마찬가지고요. 역사적인 인물로 이 예수를 신문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결국 사형,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결국 그 사형을 집행했다는 일로 인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무리가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볼게요. 2절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에게 이 무리가 계속, 빌라도가 아직 이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뭐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이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상소문처럼 세 가지 고소를 올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세 가지 고소. 여기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죠.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왕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보세요. 두 번째, 여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었다니까요. 결국 이들이 고소한 건 다 보면 거짓 고소예요. 거짓 고소. 여기 세 가지 고소 중에 빌라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죠.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왕이라고 했다고, 이것도 민감한 문제긴 해요. 근데 따지고 볼게요. 자, 결국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동을 일으키고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대항하고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반란자, 반역자로 지금 이 무리는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3절 볼게요. 3절. 3절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아무리 취조하고 신문을 해도 아무런 죄명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기 빌라도의 물음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 예수님을 고소한 무리들의 고소잖아요. 주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가 마치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떤 이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무리, 그 군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군대도 없죠. 군대를 조직하거나 어떤 무력적으로 어떤 힘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증거나 조짐이 전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라고 하는 왕이라고 여기 서 있는 이 인물을 보니까 뭐 싸우기나 제대로 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싸움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그냥 힘없이 붙잡혀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끌려왔잖아요. 무리에게 붙잡혀 무리에 이끌려 무리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아니, 왕이라면 좀 뭔가 반란자라면, 반역자라면, 혁명가라면 적어도 뭐 이 예수를 지킬 수 있는 무리라도 좀 있어야죠. 제자라도 좀 보여야죠. 제자는 이미 다 도망갔고 남아있는 건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예수가 뭔가 싸움이라도 잘해야, 전쟁에서 뭔가 승리할 수 있는 뭔가 요건이라도 좀 돼야, 칼을 잘 쓰든 아니면 활을 잘 쓰든, 뭐 빌라도의 이름의 뜻이 뭐 활을 잘 쐈다는 뭐 그런 이름의 뜻이기도 했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보고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빌라도가 그런 이렇게 무공이잖아요. 무공이라고 봐야죠. 그런 무공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싸우는 사람을 잘 안다고, 그죠? 딱 보니까 전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건 왕이 될 기질이 없다 판단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반역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다, 한 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볼품도 없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 무리들이 뭐라고 고소할 때 세 번째 고소가 뭐였어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자칭 왕 그리스도, 스스로 말하는 그리스도다, 스스로 말했던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이런 자가 어떻게 반역자고 어떻게 반란자인가? 로마를 상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군대도 없고, 뭐 어마어마한 뭐 지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리 봐도 반역자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보세요. 여기에 잠깐만요. 이 세상에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나라에 속했던 내 종들, 그죠? 내 종들이 이 무리들,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성전 경비병들, 군인들, 로마 병사들 하고 싸웠겠죠. 근데 싸우지 않아요. 왜요? 이 나라는, 지금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들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네가 왕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가 한 말처럼 내가 왕이다. 근데 보세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다. 빌라도가 그래? 그럼 너는 지금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자로 지금 너는 세울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고, 너는 왕이 아니야. 넌 반역자가 아니야. 넌 죄가 없어. 결국 보세요. 빌라도가 그걸 발견하고는 결국 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내가 왕이긴 하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이걸 원해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뭘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곧 진리에 대하여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듣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자 빌라도가 뭐야?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야? 그렇게 물어봐 놓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이 빌라도는 그 진리에 대해 궁금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궁금하긴 했지만 그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헤롯도 마찬가지죠.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자기 앞에서 또 이적을 행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걸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헤롯도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나 헤롯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무지했던,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들이 이제 뭐가 됐어요? 친구가 돼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곧 이 세상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로 또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재밌는 건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하거든요. 빌라도의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내가 밤꿈에 괴로움을 당했다고. 누구로 인하여서? 이 사람 예수로 인하여서.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원래 총독으로 부임하더라도 아내가 동반할 수는 없었대요. 근데 특별히 이 예외적으로 빌라도는 예외적으로 아내가 함께 유대에 부임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그냥 상관하지 말고 예수를 놓아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당시 역사 자료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점성술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점성술에. 그러니까 점성술이 뭐예요? 점성술이 이 천상의 어떤 천문적인 현상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어떤 운수를 점추는 거잖아요. 운세를 점치는 거. 그래서 그 점치는 그런 점성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빌라도처럼 이 아내도 무지함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혜로 은혜를 베푸셨겠죠. 이것도 은혜니까 이 아내를 통해서 그러한 이 무지를 조금 깨칠 수 있는 은혜의 요소를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이 빌라도. 그래서 결국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의 어떤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가 이 복음서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 그리고 제물로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라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지 못해요. 왜요? 무리 때문에, 무리의 소동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이익을 위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죄 몫을 찾지 못해요.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 무죄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야 돼요. 무죄하다, 그냥 끝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의 말도 있었잖아요. 풀어줬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죠. 자, 앞에 여기 2절에서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는 소동케 했다. 처음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우리 백성들을 소동케 했다, 미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점점 더 그들이 고소가 점점 더 커지죠. 이제는 소동케 했다고, 이 소동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만큼. 그래서 점점 예수에 대한 그 판결을,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란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시키고 있어요. 사실 죄도 없고 이 죄 없는 예수님을 계속 잡고 있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성난 민중들을 잠재우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고심하고 있는 찰나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무슨 얘기예요? 여기 6절 볼게요. 6절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뭐래요? 아니,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결국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또 민중들을 심나 초동을 일으키고 계속 그랬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 빌라도가 무릎을 탁 치면서, 뭐라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빌라도는 자신이 판결을 내리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면 그 사람, 이 예수 갈릴리로 보내.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누가? 헤롯이 담당해서 이 재판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려고 보니까 헤롯이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왜요? 지금 절기잖아요. 무슨 절기? 유월절 절기잖아요. 그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헤롯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그 촌놈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 촌구석에서 올라온 그 촌놈, 하찮은 사람, 볼품 없는 사람, 볼일 없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갈릴리라고 하는 저 촌에서 올라온 그냥 시골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지금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지금 헤롯에게 보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헤롯에게 보냈다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대요. 이 빌라도와 이 헤롯이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이 판결을 같이 의논해서, 더군다나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헤롯에게 한번 가봐. 헤롯이 너를 보고 싶어 했어. 한번 얘를 보내보자.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과 관계를 조금 회복하기 위한 어떤 의도로 갈릴리로 보냈다. 뭐 이런 의도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을 갈릴리로 보내요. 자, 이제 7절 볼게요.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갈릴리에 있는 헤롯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와 있다고요?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헤롯 안티파스. 자, 그 안티파스가 이제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요. 헤롯이 그 시간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니까 이제 만났어요. 이 사건으로부터 빌라도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마침 헤롯이 또 이 예루살렘에 와 있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침 잘 됐다. 보내버린 거죠. 자, 근데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무슨 궁금증이에요? 예수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또 예수가 행했던 이적들, 예수가 했던 그런 신비한 일들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결국 보세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건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었던 거예요. 헤롯이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건 단순히 소문 때문이었어요. 예수가 이런 일들을 행했더라. 예수가 이적을 베풀었더라. 예수가 어떤 병자를 고쳤더라.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더라. 예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더라. 예수가 파도를 잠잠케 했더라. 이런 소문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예수를 드디어 만나는구나 기뻐했는데 예수님이 이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거기에 화가 난 헤롯이 예수를 오히려 희롱하고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왜 안 했을까요? 헤롯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헤롯에게 그걸 보여준다 한들 헤롯이 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겨요? 업신여기며. 여기 업신여긴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고 이 헤롯도 예수님을 하찮게 여겨요. 중요하지 않은 인간. 그냥 인간 이하 취급했다는 거예요. 헤롯의 관심은 어떤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어떤 진리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어떤 기쁨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호기심이었고 단순히 오락이나 유흥으로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서 헤롯과 빌라도의 공통점이 생겼어요. 헤롯도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죄목을 찾지 못해요. 진리에는 무지하고 관심이 없고 단순히 무리의 어떤 요구, 무리의 어떤 그 성난 이야기들, 그 이야기에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발에 어쩔 수 없이 결국 전에는 원수였더니 이제는 친구가 되더라. 똑같이 하나의 역설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데
방조하는 일에 하나 되었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결론이 돼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 어두움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에게 나아가지 않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결국 어둠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걸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심판이에요. 비록 빌라도와 헤롯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유기예요, 유기. 결국 이 모든 책임은 그들 스스로 갖고 있는 거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무리들의 요구만 들리고 있는 거죠. 진리는 듣지 못하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와 헤롯이라는 역사적 인물들에 의해서 무죄, 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누가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의인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 죄 있는 악인이 죽은 게 아니라 죄 없으신 의인이 죽었다는 그 의인의 죽음을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증명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의인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이걸 누가 거짓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가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누가 그냥 소설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앞에 우리가 이걸 믿지 않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걸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헤롯과 빌라도처럼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둠이죠. 다른 게 어둠이 아니에요. 이걸 부정하지 않는 거야. 이걸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신 예수, 그 진리이신 예수, 그래서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듣고 깨닫고 그걸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의인의 죽음,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가 대신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고, 죄사함과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건을 역사적으로 증명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자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또 그걸 증명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부정하지 않으면 돼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걸 믿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믿음의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 이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도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역사적인 부정적인 인물로 기록되지는 않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시켜주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역사가 이걸 보증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참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붙들고 하루하루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